오늘은 성령으로 낳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를 잘 아실 겁니다. 손흥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사람들은 궁금해하는 것은 어떻게 그가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되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 비결은 바로 그의 아버지 손웅정 씨의 철저한 훈련에 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 손웅정 씨도 역시 축구 선수였는데 그가 부상으로 인해서 일찍 은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 아들의 축구를 위해서 아버지가 아니라 코치로서 그렇게 손흥민을 훈련시켰다고 합니다. 손웅정 씨는 아들을 훈련시킬 때 기초 훈련과 그리고 기본기 훈련을 철저하게 했다고 합니다. 아들을 훈련시킬 때에 슈팅을 시킬 때 오른발로 1000개, 왼발로 1000개 그렇게 매일 번갈아 가면서 그렇게 공이 몸에 붙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켰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8년 동안 경기에 출전시키지 않고 오직 기본기 훈련에만 몰입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도 좋아도 기본기가 없으면은 경기에서 절대 이길 수 없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기본기, 기본 이것은 축구나 운동뿐만 아니라 공부, 건축에 있어서도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에 있어서도 똑같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는 신앙의 기본이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그것을 소홀히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신앙의 출발점은 다름 아니라 구원의 확신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구원의 확신 위에 믿음의 집을 세워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러한 확신이 있습니까? 이 질문에 자신 있게 아멘으로 답하지 못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 나의 구원을 다시 점검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본질이자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왜 구원이 그토록 중요할까요? 바로 구원은 바로 곧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새 생명을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흙으로 사람을 만든 뒤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때 사람은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생기는 히브리어로 하임인데 이 뜻은 숨, 바람, 성령, 생명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비로소 영적인 존재, 생명의 존재로 그렇게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저 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의 영은 이제 죽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에 병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즉시 병원으로 가지 않습니까? 빨리 그 병을 고치지 않으면 그 병이 악화가 되어서 큰 병이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영적인 죽음을 해결해야 합니다. 영적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죽은 우리 인간들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서 반복되어 해서 강조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영생, 즉 이 말은 생명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생명.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 안에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여러분, 신앙의 이 본질은 바로 생명의 문제요, 또 구원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서 봉사를 한다 해도 결국 영적으로는 아무런 열매를 그리고 의미도 남지 않게 됩니다. 구원 없는 신앙생활은 마치 생명 없이 살아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한다라는 이 표현을 3번이나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짧은 대화 속에서 거듭남을 그렇게 강조를 한 것일까요? 오늘 이 장면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신앙 상담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니고데모는 종교적으로 바리새인이었고 사회적으로는 또 존경받는 지성인이었고 또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서 사람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인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그가 지금 한밤중에 몰래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그의 마음속에 감추어진 영적인 갈급함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목마름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니고데모를 보신 예수님은 첫 마디가 바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왜 예수님은 갑자기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라고 그렇게 강조하신 것일까요? 바로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거듭남이 신앙의 본질이자 또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거듭나다라는 이 단어 헬라어 원문을 보시면은 그 뜻은 위에서부터 다시 태어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머니의 몸에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아래로부터의 출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 모두는 한 번 더 위로부터, 즉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것은 어떤 단순한 어떤 변화나 결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자 출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시작되어지는 중생입니다. 진짜 구원의
시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거듭남도 결코 내가 주도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도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스스로 결정해서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듯이 이 영적인 출생도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요, 거듭남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바로 이 땅에 속한 백성들이 인생이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서 이제는 하늘 생명을 가지고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 때문에 흔들리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우리는 잠시 머물다가 가는 간이역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진짜 목적지, 종착점은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이 세상을 보며 소망을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니고데모는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는지 이해되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우리는 육신의 생명만 있지 영적인 생명은 또 무슨 말인가? 우리는 한번 죽으면 끝이 나는데 또다시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본문 7절에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하는 것을 너희는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권유가 아니라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라는 어떤 절대적인 그러한 명령이며 선언입니다. 거듭남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을 때 기억나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 청년이 이제 졸업 후에 사회생활을 하다가 오랜만에 학교에 놀러 왔습니다. 그래서 그를 다시 만났을 때는 정말 멋쟁이 청년으로 겉모습은 예의 바르고 정말 훌륭하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깊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학교를 졸업한 후에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의 삶에 참 많은 일들이 그에게 일어났습니다.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또 가깝게 지내는 친구가 갑자기 죽게 되고 그리고 직장 생활하면서 심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더 나아가 연애에서 또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차 그의 삶이 곤고해지고 삶이 공허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그는 죽음을 이제 생각을 하는 날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밤이 되면 불을 끄고 혼자 방 안에 들어가서 게임과 유튜브로 날을 셀 때도 있었고 그래야 점점 세상과 자기 자신과 멀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이제 직장에 휴가를 내고 이제 다시 학교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이제 학교 전체 예배 시간 채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과 함께 청년과 함께 우리 예배 드리러 가자. 그래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가 다 끝난 후에 다시 이제 만나 차를 마시면서 또 이야기를 하는 중에 이 청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사실 저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미 오래전에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와서 다시 예배를 드리는 동안 뜨겁게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또 말씀을 듣는 중에 누군가가 내 영혼에 숨을 불어넣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중에 제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뭔가 새 힘이 제 속에 들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헤어졌습니다. 그 후 나중에 다시 제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 후 그는 집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붙잡고 다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참으로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동안 과거의 상처 때문에 분노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그 위에 말씀을 읽고 다시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점차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자살 충동 그리고 우울의 어둠에서 서서히 벗어나 이제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그는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생명을 가지고 이제 다시 새롭게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청년부에서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고 또 다른 청년들을 복음으로 인도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자가 왔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시면은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하는 것을 너는 이상히 여기지 말라. You must be born again. 여러분, 우리는 왜 born again,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일까요? 왜 거듭남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까? 바로 그것은 거듭남에는 바로 죄 사함의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여러분, 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죄는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우리를 영원한 죽음으로 바로 인도하는 무서운 영적 실체입니다. 죄는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고 그분이 준비하신 풍성한 복을 누리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죄의 문제를 우리는 해결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가리켜서 대속의 죽음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그의 피를 의지할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을 받고 우리는 완전히 용서함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상처와 아픔까지 모두 치유해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결국에는 우리는 죄 사함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과 더불어서 우리는 중생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원리 하나를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으며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났다라는 이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은 누가 주는 것일까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된 것,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고백,
이 믿음은 결국에는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라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 사역을 이루셨다면 바로 그 사실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믿고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받아들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여러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는 이 말은, 거듭남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물과 성령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성경학자들은 이 표현을 몇 가지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세례로 보고 있습니다. 세례. 여러분, 우리는 물로 세례를 받고 또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라는 뜻은 씻는다, 그리고 정결케 된다, 다시 태어난다, 그런 뜻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죄가 깨끗이 씻김을 받는 것, 바로 그것을 바로 상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날 때에는 말씀과 성령이 함께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이 복음의 비밀을 가르쳐 준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바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이제 자라나게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계속해서 십자가 앞으로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가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하게 하시는 분,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들어와서 그곳에서 생명의 씨앗이 뿌려지고, 그리고 그 말씀이 삭이 나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을 비추시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나도록 성장하도록 돕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10년, 20년을 교회를 다니고 설교를 들었음에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는 분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단 한 번의 설교를 듣고 그 한 번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되고 회심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똑같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어떤 사람은 오늘 은혜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아무런 감동,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말씀의 문제일까요? 바로 오늘 성령님께서 그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떨어질 때에 그것이 길가에 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그 생명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삭이 나게 하고 그리고 성장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 없이는 거듭남도 성장도 열매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거듭남의 기적은 바로 성령과 말씀의 합작품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씨앗이라면 바로 성령은 그것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생명의 숨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해야 하고 더 나아가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로 여러분, 예수님은 이 거듭남의 신비를 바람에 비유했습니다. 바람은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고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그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실제하시고 거듭난 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바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게 만들고 또 그 구원이 끝까지 유지되도록 보증해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육체의 정욕으로부터 또 사탄의 정죄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또 날마다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으로 계속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함의 길로 성화의 길로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늘 우리의 못난 자아, 못난 성품들을 변화시켜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셔서 그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내 삶의 아름다운 향기, 성령의 향기,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에는 작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결코 죄를 이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을 지키기도 어렵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성령님을 붙잡고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제자들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예수님은 이제 성천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시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늘로 성천하시면서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하늘로 성천하시고 10일이 지난 이후에 약속대로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계셨던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때 함께 모여있던 120명의 성도들이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모두 다 영적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성령을 체험한 제자들은 더 이상 이 세상이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이제 우리도 성령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다시 거듭나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더불어서 세상에 담대한 복음의 증인으로 이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이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참으로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 모두 다 덧입어서 이제 힘껏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능력을 덧입어서 힘껏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